제가 지난 추석에 집사람과 함께 아침에 TV 채널을 이렇게 돌리다가 우연히 우리나라 22년 동안 최장 방영된 드라마 전원일기에 출연했던 출연자들이 함께 새로 만든 회장님네 사람들이라는 그 프로를 보게 됐습니다. 그때 전원일기에서 그 명장면 1위로 꼽혔던 그 영상을 다시 보여주더라고요. 그 내용은 동네 전화가 처음 개통됐을 때, 저도 우리 동네 처음 전화기 개통됐을 때 아직도 생각이 나거든요. 그 당시 전화기는 옆에 손잡는 기사들이 돌려야 돼요. 돌리고 수화기 들으면 교환원이 나와요. 그래서 몇 번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바꿔주고 그런 때였는데, 드라마에서 김 회장 역의 최불암 씨가 아내에게 여보 전화하고 싶은 데 있으면 해봐요. 그러자 김 회장 씨가 하는 말이 없어요. 저승까지 통화된다면 모를까. 그리고 그날 밤에 가족들이 잠들었을 때 김 회장 씨가 수화기를 들고 여보세요. 우리 어머니 좀 바꿔주세요. 우리 어머니 향남리 사시던 이기옥 씨요. 돌아가셨지만 이 딸이 한 번이라도 어머님의 그 음성 듣고 싶어서 그래요. 전화기를 아무리 불러도 돌아가신 어머니와 다시 통화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김혜자 씨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눈물로 혼자 중얼거리면서 합니다. 우리 어머님 계신 그곳이 깜깜한 데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추운 데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눈물 나는 장면이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날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이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것 아닙니다.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할 때 참 얼마나 힘드세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직장도 항상 다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니고 싶어도 나오지 마세요. 그럴 때가 오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봉사할 때, 섬길 때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주님 섬기는 봉사하는 것도 항상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도 항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오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나 확실한 진리 한 가지는 지나간 과거는 여러분이 아무리 후회하고 후회해도 울고 울어도 그 과거는 다시는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삭의 아들 에서가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기고 나중에는 아버지가 동생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이런 일 가운데 나중에 그것을 알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축복을 받으려고, 그 후에 축복받으려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렸지만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때를 아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때를 포착하는 사람입니다. 내게 주어진 때는, 이 카이로스는 항상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것 항상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직장 다니는 것, 내가 교회 다니는 것 항상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내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 복된 순간을 포착하고 나가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에게 잘 아는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 세 번역으로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1절 시작.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 알맞은 때가 있다. 8절입니다. 시작. 평화 누릴 때가 있다. 아멘.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시즌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시즌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것을 잘 알고 여기에 잘 대처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때를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남유다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 때에 암몬, 모압 그리고 마온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2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우리 집에도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 지도를 잠깐 보시게 되면요, 지도를 다 보시게 되면 여러분 보실 때 이 오른쪽에 보면 거기는 유다 보이죠? 바닷가에 유다 밑에 있지요, 그죠? 그리고 저 왼쪽에 보면 암몬, 모압. 암몬과 모압은 지금의 요르단이에요. 그런데 이 암몬과 모압과 그리고 마온이라고 하는 엔게디 위에 있는 이 마온 세 나라가 연합해서 남쪽 유다를 공격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동안에 문제가 한 가지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때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가 아주 연합해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2절의 말씀 보세요.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저들이 얼마나 빨리 쳐들어왔는지 벌써 국경을 넘어서 엔게디까지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제 엔게디까지 왔으면 이제 얼마 있으면 저 예루살렘 성전까지,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호사밧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힘도 없고 오늘 갑자기 지금 도리어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도리어 이 연합군이 지금 물밀듯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여호사밧의 반응이 중요한데요. 20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아멘. 여호사밧도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러나 그는 그 두려움에 빠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영적인 중심을 잡았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기도한 여호사밧은 5절의 말씀 가운데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그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 다 같이요. 크게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이 첫째로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는 연합군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것에 빠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려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면
백전백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해 보면,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몸이 아플 때 얼른 어디 가요? 약국에 가고 병원 가고. 그런데 영적인 병이 들었을 때, 시험이 들었을 때는 영적인 병원인 하나님의 교회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도리어 교회 가다가도, 기도하다가도 멈추어 나가는. 아니,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야지, 안 가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합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런 위기 가운데 여호사밧이 잘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간 거예요. 왕이지만, 군사력이 있었지만 그거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신앙 고백하게 된 것이거든요. 오늘 저는 사랑하는 우리 명성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수많은 어려운 아픔이 올 때가, 속상할 때가 있어요. 정말 두려울 때가 있고, 재정적인 어려운 위기가 다가올 때 상처 입었을 때가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여호사밧 왕처럼 주님 앞에 나가 엎드려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간섭하거든요. 예일대학교 역사신학자인 펠리칸 박사는 이런 말했어요.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비관주의자가 되고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낙관주의자가 된다.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우울한 사람이 되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밝고 즐거운 사람이 된다라고 말했는데, 여호사밧은 이런 어려운 위기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고. 자, 그러면서 역대하 20장 1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이 문제를 모른 게 아니에요. 수많은 대적들이 지금 밀려오는 거 알았어요. 그리고 나는 내 힘으로 저들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는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의 강점이 뭐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다 같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다 같이 오직 주님. 그래서 우리 명성 제1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표어로 오직 주님을 외치고 있거든요. 다 같이 주먹 쥐고 오직 주님.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도 문제를 본 것이 아니고 자신의 연약함을 본 것이 아니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다 같이요.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 주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목소리가 안 올라가요.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이요, 백성들과 함께, 어린아이들과 함께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선자 야하시엘을 통해서 내려졌는데, 15절의 말씀,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와서 속상한 얘기들, 어려운 얘기들, 고민들을 부모님께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의 아픔이 누구 아픔? 부모님이 아픔 되는 거야. 아이들의 고민이 부모님의 고민이 되는 거야. 그때부터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줄고 기도하고 고민하게 되거든요. 이것을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감정전이다, 영어로 트랜스퍼런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은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나의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것이고, 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나의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선지자 야하시엘에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누가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주어가 바뀐다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염려하고 걱정했지만 기도한 다음에는 그때부터는 주어가 바뀌어요. 여호와가 싸워주시고 여호와가 인도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당시 여호사밧은 왕이고 전쟁에 능한 왕이거든. 그런데 야하시엘은 선지자예요.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야하시엘 목사님, 당신이 뭘 전쟁에 대해서 안다고 그런 소리 하세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아니하고 주의 종이 하는 말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다 같이 아멘. 그리고는요, 왕이 전투 전략을 완전히 수정하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또 보게 되면 왕이 전쟁하는데 이 전쟁하는 전략이 아주 웃기는 이상한 방법으로 하는데요. 볼까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두 번째 뭐예요? 너희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거든요. 비록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사랑이 보이지 않지만 사랑이 있는 것처럼 invisible hand,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보이는 주의 종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영어로 You will be successful, 성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1절 이하에 보면 아주 이상한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21절의 말씀 우리 크게 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 당시 전쟁할 때는요, 제일 군대 앞에 기마병이 가는 겁니다. 기마병이 가고 그 뒤에 보병이 따라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전쟁은 여호사밧은 전쟁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 하면 군대 제일 앞에 누구를 세워요? 찬양대를 세우는 거야. 찬양대 가운을 입히고 나가게 되는 거야.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정말 코미디 같은 장면이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찬양대가 찬송하는 가사를 보십시오. 뭐라고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니 여러분,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전쟁을 허락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들은 뭐라고요? 여호사밧은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라고 말씀하거든요. 자, 여러분 저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찬양대 여러분들은 몸이 아플 때 왜 약을 드세요? 왜 쓴 약을 여러분 드려야 돼요? 몸이 아프니까 그렇지. 여러분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느냐? 왜 감사해야 되느냐? 여러분 좋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은요 아주 보통 차원이고요. 감사는 왜 하느냐 하면 우리의 상황이 어렵게, 마치 우리가 아프면 약을 먹는 것처럼 여러분의 상황이 문제가 어려울 때는 여러분이 감사 약을 드셔야 돼요. 문제가 꼬였다 어렵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도리어 여호사밧처럼 여러분이 작전을 바꾸고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다시 주여 감사합니다. 돈 베이커 박사가 쓴 감사요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감사는 사람의 환경과 형편을 변화시키지 않고 먼저 감사하는 사람의 생활과 습관을 변화시켜서 그 후에 그 사람의 환경과 형편을 변화시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함께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여호와께 감사하세 찬송하세 하나님께 찬양하고 나갈 때 감사와 찬송이 시작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2절의 말씀 보세요. 그 노래와 찬송이 어떻게 해요?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언제라고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붉은 색연필로 줄쳐요. 오늘 핵심의 구절이에요.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복병을 두어가지고 저들을 치게 하시고, 이 4절의 말씀 가운데서는 3절에 자기들끼리 자멸하게 되는 마지막 비참한 비극이 일어나게 되고, 군사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요, 전리품을 거두는 데만 3일이 걸렸다고 하는 엄청난 대승을 거두게 된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예요? 뭐예요? 기도하고 감사 찬송한 게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도우셔서 모든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을 물리치시고 대승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과 실라도 그랬잖아.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정말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이 꼴이 뭡니까?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어요? 원망할 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문제는 더 꼬여만 가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singing and praying,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26절의 말씀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그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면 우리 앞에는 문들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주머니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아까 이부 끝나고도 제가 선물 줬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머니가 문이 열려지게 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묶고 있는 착고가 풀리는 풀림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원래 2023년도 벌써 3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흘러갔지요. 정말 여러분이 남은 3달만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정말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을 여러분이 만드시길 원하면 다 같이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전략을 수정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고 싸우고 안 됐잖아요. 이제는 정말 여호사밧처럼 여러분이 감사 찬송의 전략을 여러분이 한번 시작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세, 찬송하세, 여러분이 함께 나가게 되면 여러분 인생에 그동안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will be successful, 여러분이 형통한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국민일보에서 오래전에 본 간증인데요, 6.25 전쟁 이후에 가장 오랫동안 북한에 억류되었건 미국 시민권을 가졌던 한국인 케네스 배 선교사님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분은 북한 선교하다가 북한 체제 전복 기도라고 하는 죄명으로 15년 노동 교화형을 받았는데요, 그분의 글을 들어보세요. 노동 교화소에서 매주 6일 동안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일 10시간 노동을 했다. 노동을 안 했던 사람이 농사나 땅 파기, 돌 나르기, 석탄가루 만들기 등등의 중노동을 했다. 노동한 동안에 육체가 쇠약해지니 영적인 에너지도 고갈되는 듯했다. 몸도 아팠지만 영혼은 더 아팠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땅을 파는 동안에 에베소 6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암송했다. 그리고 너무 지치고 쓰러질 때마다 더 자주 찬송을 불렀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고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 찬양에 흠뻑 빠질 때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날씨는 무덥고 등은 욱신거리고 무릎은 쑤셨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쁨을 누렸다. 그러면서 이분이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근데 이 찬송 3절에 보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이런 가사가 있는데 이분이 그렇게 가사를 바꿔 불렀대요. 감옥이나 병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을 부르고 기뻐하니까 간수가 지켜보다가 103번 너 미쳤냐? 뭐가 좋다고 행복하다고 노래 부르고 그러냐? 조용해.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많이 있고, 그때마다 사람들은 나를 감시하고 지키고 있었지만 밖에는 천군 천사가 나를 위해 포진하고 있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는 2014년 11월 8일 735일 거의 2년 넘게 그는 북한에 노동하고 갇혀 있다가 풀려나서 지금은 북한 구원을 가슴에 품고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케네스 배의 입장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은 그랬으면 어떡할까요? 내가 지금 죄의 일을 하는데 뭐야? 큰일 났네. 나 어떡해? 나 죽으면 어떡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소리 지르고 그랬다면 그의 인생이 뭐가 됐을까요? 1년도 지나기 전에 그의 인생은 무너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찬송하고 나갔기 때문에 결국은 찬송과 기도가,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서 2년 만에 그가 풀려날 수가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질병도 못 고칠 병이 없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정말 때로는 한 가지 문제만이 아니라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찾아 들어오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싸우고 밤새도록 술 마시고, 여러분 그러면 문제의 늪으로 점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명성제일교회 성도들은 이런 위기 가운데 올지라도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나도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다 같이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도 적당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물도 100도 끓는 물에 한 5분 정도 그러면 균들이 죽게 되잖아, 그죠? 세균이 죽는데 50도 되는 물에 5시간 해봐요. 세균이 죽나 안 죽나? 아니 50시간 해봐요. 안 죽어요. 우리도 감사할 때, 저도 감사할 때 감사가 너무 선택적이야. 뭐 좋을 때만 감사 찔끔하고, 이제 여러분이 그러면 안 돼. 정말 이제는 감사 100도의 감사를 여러분 올릴 수 있게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이 적어도 10월 한 달은 감사의 달, 한번 감사를 여러분 시작해봐요. 정말 감사할 때 제대로 감사해 보세요. 뭐 좀 잘해주면 고마워 그 정도 하고, 그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여 감사합니다. 같이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한 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직장에 일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하는 날, 여러분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날도 많은 날 할 수 없는 날이 오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오늘 내게 주어진 날 감사하면서 정말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라도 여호사밧 왕처럼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여호와께 감사. 얘들아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얘들아 하나님께 감사하자. 여러분 감사 약을 드셔야 돼요. 감사하자. 감사하게 되면 그때부터 감정 전이가 이루어지게 해서 우리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대적을 진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10월 22일 감사절 하루만 감사합니다 하고 땡 하는 것이 아니고 10월 한 달 동안 감사의 달을 선포하고, 이제 여러분 10월 1일부터 14일간 33 감사 챌린지를 선포합니다. 33 감사 챌린지 뭐예요? 간단해요. 첫 번째는 하루에 3번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쉽죠, 그죠? 두 번째는 하루에 3가지 감사하는 거예요. 3가지. 그리고 여러분 4가지 감사를 우리 카톡에도 올리고 함께 나누고, 함께 여러분이 서로 나누고 보고하고 나가게 될 때 오늘 여러분들이 여호사밧의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도 경험하고 간증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만든 찬송이 있어요. 우리 함께 찬송 함께 부르시겠어요? 다시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세상의 유혹 좀 가볍게 좀 빠르게, 우리 찬양대 아까 마이크 있는 분 한번 불러봐 같이. 할렐루야.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큰 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그래요. 거리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그때 어떻게 해야 돼? 뭐 해야 돼요? 주 찬양, 주 찬양.
할렐루야. 속한 거라 주여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3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보이는 분 주님 계시잖아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랑과 어둠 그곳을 물리치신 예수 다 두 손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좋은 일 있을 때 감사. 그러면 감사할 일이 뭐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여호사밧처럼 작전을 여러분이 수정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남은 인생 정말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감사 찬송의 전략으로 바꾸셔야 돼요. 몸이 아프면 약을 먹는 것처럼 우리 가정이 어렵다 힘들다 그때는 감사약을 드시고 여러분이 감사를 선포해요. 부부간이 어렵다 그때 여러분이 여보 너무 고마워 한마디만 해봐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감사를 여러분 시작하면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오늘 말씀대로 나는 감사하리라. 나는 감사하리라. 주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아니 특별히 여러분 전쟁 가운데는 몸이 아플 때는 진짜 감사해야 돼요. 걱정하면 완전히 무너집니다. 감사가 다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반주 없이 목소리로 주를 찬양 둘 셋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다 반주 함께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명절을 맞이하면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들이 다 노출됩니다. 다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야. 연합해서 우리에게 쳐던 수많은 문제, 아픔이 있습니다. 다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주여 수많은 대적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그 대적을 감당할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나도 오늘 여호사밧 왕처럼 주님께 감사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우리 다 가정에도 다 두 손 다 높이 드세요. 함께 우리 2분 동안만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이 감사 작전을 가져야지 승리하지 가정이 잘 되지 아내가 잘 되지 계속 원망 불평하면 다 망합니다. 마귀가 승리합니다. 이제 정말 다시 감사해야 돼요. 주여 세 분 주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여 절명 가운데 있지만 주여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병마가 물러갈지어다
가정의 불화가 사라질지어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하나니 속한 것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하나니 속한 하나님 아버지, 여호사밧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악한 마귀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넘어뜨리려고 저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파산시키려고 사탄이 노려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후로 전략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원망 불평이 아니라 여호사밧처럼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남은 3개월 두 손 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속상한 일이 생겨도, 몸이 아파도, 하나님 두려워도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 감사,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대적을 물리쳐 주옵소서. 병마가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모든 재정적인 어려움 떠나가게 하시고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옵시고, 우리 대한민국 다시 한번 우리 모든 하나님 공무원과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하나님 여호사밧의 믿음으로 하나님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리더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명절 오가는 길에도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위해서 몸찍이시고 피 흘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전시 상황이지만, 아픈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처럼 감사 찬송 전략으로, 감사 챌린지로 도전하며 나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 대한민국 위에, 또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과 선교사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